우리는 왜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 그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혹은 교회 또 교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의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 점점 약해져 가는 때에 그 원인을 잘 알고 그리고 해결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며 더구나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받는 질문, 즉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나 많은데 왜 또 하나를 더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승천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새로운 시대, 교회 시대를 앞두고 그 교회를 위하여 충성해야 할 예수의 제자들에게 기독교가 과연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이며 교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말씀의 시작에서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까지 온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서 그의 소유된 백성, 그가 다스려야 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 명령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이 명령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배경이 되는 용어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라고 할 때에 교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그것이 옳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이 되겠다라고 믿고 그 삶을 추구하여 나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라는 것은 언제나 믿음을 요구할 뿐 아니라 당연히 거기 더하여 삶에서의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의 가르침 가운데 어떤 것은 믿고 또 어떤 것은 믿지 않거나 가르침의 일부분은 따르지만 그러나 어떤 다른 가르침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교를 이미 심각하게 변형시킨 것이요. 그러므로 본래의 교가 아닌 다른 교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교라고 하지 않고 종교라는 말로 이것을 표하게 됩니다.
종교라고 할 때의 종자는 으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다른 어떤 종류의 가르침보다 바로 이 가르침을 최우선이 되는 믿음의 내용과 삶의 지침으로 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종교라고 할 때는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교에 대한 충성을 언제나 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그 교에 추종하는 무리들, 해당 종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를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게 되고 그 무리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인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모임은 기독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모임에 속한 우리 각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이런 설명이 정말 바른 것인가, 정말 기독교에 어울리는 성경적인 해석인가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조금 미뤄두고 이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교회 안의 두 부류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또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있게 된다. 교회 안에 그 교가 전승되는 것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야고보서 2장에 넘어가면 너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만일 거기에 합당한 행위가 없다면 그것이 그 믿음이 너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그건 죽은 믿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교라는 것이 언제나 믿음과 함께 행함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이 우리가 따르는 기독교의 그 가르침의 출처와 경로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된 형태의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연결점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가르침을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명하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에 우리는 쉽게
세 가지 명령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를 만들어라,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행하게끔 하라 라고 세 가지 명령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우선되는 명령이 제자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 명령은 이 제자를 만드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라고요? 제자를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그 가르침이 옳다라고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살며 그 가르침의 내용들을 다음 세대 제자들에게 전승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먼저 받아들인 너희가 그것을 잘 배울 뿐 아니라 잘 믿고 그 가르침대로 잘 살고, 그리고 더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도록 잘 전승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께서 주신 가르침이요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 그 가르침을 믿고 따라 사는 것이 옳다고 여겨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고, 교회라고 하면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 사는 자들, 즉 제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건물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 건물 안에 함께 모인다고 해서 모두가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제자인 사람만 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이라고 하면 그러므로 제자로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의 가르침을 믿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 뿐 아니라 그것을 모든 민족에게 전승하려고 애쓰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특히 기독교라는 것은 어떤 힘 있는 신적 존재를 향해 잘 빌어서 그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신적 존재를 흡족하게 하기 위해 자기 나름의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 자기가 원하는 바를 그 대가로 얻어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자는 기독교에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 삼으라, 제자 되게 하라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방법까지 지시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길가에 다니는 아무나 붙들고 내가 세례를 줄 터이니 받으시오 라고 하면 그가 세례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거절당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것보다 그 세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요.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준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니 거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세례를 주겠다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할 때에 이런 것들을 모른다고 질문을 한다면 설명을 해 주어야 할 터인데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은 어떤 존재인지 전혀 설명도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제자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짧은 명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먼저 아버지는 누구이신지, 아들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는데 왜 이름이 나오고 있는가요? 그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이름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그 제물이 될 양을 미리 준비하신 사건,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인데 그런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으니 그러므로 먼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 가르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신 일을 잘 배워야 하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하신 일뿐 아니라 그 일 안에서 세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잘 가르치고 배운 후에 그것을 배운 사람이 그렇다면 내가 세례를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청할 때 그제서야 세례를 줄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일부 교회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깊이 잘 가르치지도 못한 채 부실하게 한 4번 정도 각 10분 정도씩 아주 간단하게 가르치고 대충 세례를 주면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는 결국 바른 신앙의 내용을 배우지 못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요. 신앙에 합당한 삶이 없는 자들이 양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 속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가 세계를 정복해 나가던 중세 이전 시대 때에 예를 들면 게르만 민족을 정벌하고 나서 그들에게 강제로 개종을 시킨다든지 할 때에 아무 내용도 모르는 채로 기독교인이라고 이름만 갈아치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가르침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것을 믿지도 않고 그대로 살지도 않는 제자답지도 않은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교회가 교회의 이름을 걸고 행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 더 많아질 테니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어떤 누군가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 그분들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물론 세례를 받은 후에도 당연히 지속적으로 평생 이런 내용들을 배워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세례 전에 그렇다고 해서 대충 어차피 평생 배울 거니까 대충 가르치고 맙시다, 교회 안에 일단 들어오면 평생 배울 테니 지금은 그냥 넘어갑시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잘 가르치고, 성도는, 교인은 배우는 일을 열심히 잘 해나갈 때에 우리는 좋은 교회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 중에 신앙과 관련된 내용들 말고 행실, 삶에 관련된 명령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지켜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어 그것을 배웠을 때,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갈 때 비로소 제자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하여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다 라는 신앙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라는 삶에 관련된 것이 있을 텐데, 지금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걸려있는 두 번째 명령,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이 무엇 하라라는 내용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에 관련된 것이요 삶에 관련된 것이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역시 일부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치지 않는, 행실에 대해 잘 가르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내세워서 행실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가르치는 경우를 보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로 그저 입으로 나는 믿습니다라고만 하면 천국이 확정된 것처럼 가르치고, 그래 놓고는 그 이후의 삶은 전혀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여 세례받은 이후에는 또 다시 인간 본성을 따라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때로 겨우 가르치는 게 예배 빠지지 말고 나와라, 기도 열심히 많이 해라, 헌금 생활 잘 해라, 교회 봉사해라 같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요구하며, 그것이 마치 천국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 전체인 것처럼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때로는 보상 심리를 부추기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으니 네가 10,000원 헌금하면 100만 원으로 돌려받을 것이요 100만 원을 헌금하면 1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같은 식의 이상한 가르침을 주는 경우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천국 삶을 사는 경우를 보기보다 오히려 탐욕과 질투와 다툼 같은 것들을 보는 일이 많이 생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 탓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없었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따라 살고 있는데 이것을 고치지 못했다라는 의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들은 사람이 그 본성을 따라 악한 본성대로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을 막고 그런 삶을 이겨나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성도가 되지 못하고 교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의 지식이 아니라 행실과 관련된 것이니만큼 더구나 인간 본성을 거스르고 전통적 가치관과 다른 삶을 요구하는 그런 가르침이니만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론뿐만 아니라 이 삶에 적용하는 훈련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론을 배웠다고 곧장 삶이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돌아보고 교정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반복되는 과정 중에 점검과 교정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코치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며, 또 이런 일들을 행해 볼 수 있는 연습 상대와 실전 경험도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통해 점점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정리해 봅시다. 교회는 교회로 모인 교인들은 또 이 교회에 속하여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워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들을 향해 이 신앙의 내용을 교육한 후에 세례를 줄 뿐 아니라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교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천국 백성다운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배워 믿고 그 가르침을 익혀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예수께서 명하신 것이고, 이런 교인들의 삶이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증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전파되도록 하는 제자로 만들어내야 그것이 교회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문하기를, 그러면 학교 같은 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서 자라나고 천국 백성다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렇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배우고 익혀서 한 사람 몫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교인은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이요. 우리는 바로 그런 교회를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니 예수께서 이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은 제자 만드는 교회를 향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라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약속인데 이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신앙과 삶에 관한 모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믿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교회를 이루어 나아갑시다.